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갑자기 추위가 밀려와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 건강들 조심하여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 소중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파도 치듯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고 겪게 됩니다. 그 오르막을 성공이라, 그리고 내리막을 실패 또는 침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침체를 말하자면은 위대한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분들도 겪는 일이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하다고 극찬을 하셨던 그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표현을 썼고, 에레미야 선지자 참 민족의 아픔을 눈물이 아니면 눈물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앞에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족과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의 힘이나 자기 국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낙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우는 내용을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여 침체하여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생애 같은 것 같았지만 무언가의 힘으로 그들은 다시 소생하여 참으로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소생시켜 놀랍게 만들었는지 오늘 신앙 침체를 극복하는 신기한 힘,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소중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장 1절을 읽어보면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해서 5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소돔성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주민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이런 전쟁 참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서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켰던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들을 추적하여 결국 이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사랑한 그 롯과 가족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는 내용을 지금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이 시작함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조카를 구출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포획물을 그렇게 얻었지만은 그는 지금 갑자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두려움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다메섹 출신이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더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밀려오는 주체 못할 압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심령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델리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소심한, 무서워함 이런 뜻입니다.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판 아브라함의 이러한 두려움은 승리 후에 찾아오는 어쩌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하나의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낙심 중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낙심 중에 갑자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무자하다. 이 두려움에 꽉 잡히니까 무슨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게 되냐면 나는 후손이 없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상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두려움에 잡히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게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내게 어떤 것들을 물려주실 그런 갖추어진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것마저 하나의 낙심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식 문제에 집착하면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금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저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갖도록 해주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두려움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떠오르는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가 워낙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늙음이나 자기 아내의 어떤 늙은 그런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자식을 그런 입장에 처한 것보다는 아직도 비록 그가 침체되어 있지만 아직도 그는 자녀에 대한 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그 믿음을 훼손하거나 없이 하지는 못했다. 이 상황이 아무리 두려움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해서 근심이 되고 이제는 침체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 자녀들은
그 구원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있습니다. 침체든 실패든 좌절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그러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은 그 사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밑받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 그 백성, 그것을 여기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자면 회상한 겁니다. 뭐를? 그 약속을 회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두려움 속에서 회상하다 보니까 그 약속이 떠오르고 그 약속 위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회상의 법칙을 쓰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상합니까? 신앙이 좋았다,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약속을 비록 지금은 좌절되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려움과 근심에 잡혀 있지만은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약속. 신앙 침체를 극복하는 최고의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상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에레미야가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에 관하여 회상하여 선지자들이 다윗이 승리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800군데나 있습니다. 800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약속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켜 위대한 우리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도 사단의 역사에 못 이겨 좌절하여 실패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가 좌절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걷어 잠그고 그렇게 낙심 중에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내 폰보라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루터 방문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다.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통곡. 아내의 통곡 소리를 갑자기 들은 좌절 중에 있는 루터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루터의 하나님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나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수행했던 참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실패했다, 두렵다, 근심스럽다, 낙심이 된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이 침체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 15장 7절 11절까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이나 익숙한 그 전통, 문화, 무슨 관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차고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 사랑하고 사랑했던 자식, 자기 친자식 같은 롯에게 분리해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롯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떠나보내라, 분리해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15장 상황은 누구나 한번 참 이 낙심이 되면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 그 제물로 그 방식대 식양대로 그렇게 100% 순종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순종하고 그러하면은 신비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열장의 물건은 구경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면은 상품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만은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저기 마음에 드는 상품을 내가 사려면은, 가지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실제 물건을 내가 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머리 굴려서 잔머리 써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윤택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습니다. 제사를 그 쪼갤 것은 쪼개고 쪼개지 아니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솔개는
썩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새입니다. 벌써 이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회방하는 어떤 방해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주석에서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해서 여기 사체 위에 내렸다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회방하는 회방꾼을 어떤 솔개라고 하는 새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런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갈 겁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익숙한 청개구리라고 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침체를 극복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진정해라, 일어나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 뭐 하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운동선수도 파이팅, 무슨 뭐 어떤 그룹에서 모술을 할 때도 파이팅. 아니올시다. 그런 용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낮아져라, 비워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그 가족들, 위가족, 유족들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또 그런 거를 잘 하시고, 자기 그 연예인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보면은 악수를 하면서 막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좋습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긴 해. 그냥 입만 덜썩거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용만 하고 힘내세요. 힘이 나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성경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그런 데서 오히려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것은 주님의 증거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아무개도 그렇게 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다 그런 침체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딛고 섰는가 보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증거를 잡았어요. 그 확신을 가졌어요. 아까 로마서 4장 21, 22절의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이 확신이 힘입니다. 순종하면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이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했는데 15장 1절에 이거는 비전입니다. 영어로 비전 중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런 사람, 그런 가운데에 몸부림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가시적으로 확신을 줬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 고기를 살라. 내가 이 재물은 연락하노라. 받아들이노라. 이거는, 이 재물은 네가 나에게 내 식양대로 드리는 이 재물은 억셉터블하다. 내가 받을 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취한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 이 재물을 사르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2년 만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죽은 콕스 선교사는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라리아가, 열병이, 발진디푸스가, 이질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질병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죽어갔지만은 여러분,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기 2,000봉이나 넘는 바로 선교사들의 무덤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최후의 말씀을 남기고 그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지금 다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창에 찔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포기하고 확인을 시켜 그 증거를 제시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여 도마는 그때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증거,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그래서 신앙 침체를 극복하는 신기한 힘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